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몇 가지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전에 우리는 강림절을 대림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대림절, 강림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또 이제 새해 들어서 첫 번 맞는 절기가 이 사순절 절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고 또 부활주일을 또 우리가 지키고 또 부활주일이 지난 후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훈련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에 정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십자가의 그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주전 700년경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서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멸시라고 하는 단어, 질고라고 하는 단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찔림, 채찍에 맞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때로는 이런 상함도, 이런 아픔도, 이런 질고도, 이런 매맞음도, 이런 고난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축복을 자랑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 못지않게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까지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아픔은 어떤 아픔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아픔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해야 될 그런 아픔 첫째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픔. 오늘 우리 본문 6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지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 피를 쏟는 정말 그런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상에서 참 그런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조롱하고 죽이는 그 병사들을, 그 사람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아픔을 십자가상에서 견디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용서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줄로 압니다. 나에게 참 엄청난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아마 해봤을 줄로 압니다. 그 사람을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도 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은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용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좀 용서해 보려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을 좀 사랑해 보려고 그래도 기도는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하면은 저 사람은 용서받은 그런 감사를 모를 거 아닙니까? 용서해줬다고 하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감사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하면은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를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솔직히 주님, 자기가 잘못하면은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벌을 받아야지요. 그런 고통을 당해야지요. 그런 질문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질문들이 타당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질문을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데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용서의 결과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그 용서의 결과까지, 저 사람이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이 자기 잘못한 것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뭐 그럴까, 그런 결과는 우리가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말씀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용서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용서하는 용기를 가지려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때 그 상대방의 죄나 잘못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죄나 실수와 잘못을 내가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말씀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의문들은 다 묻어버리고 용서하는 아픔을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그런 용서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주님께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가 하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이게 굉장히 큰 돈인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그런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야, 너 이제는 내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네 처자들까지 다 팔아서라도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내게 진 빚을 다 이제는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께 매달립니다. 주인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막 빕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그래? 그러면은 네 그 진 빚을 내가 탕감해 주마. 그래서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종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너 그 빚 나한테 갚아라. 그러고 그 사람을 못 갚으니까 옥에다 갖다 가둬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 이놈의 자식,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래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놈을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다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 다시 내가 탕감해 준 거 다시 그 빚을 나에게 갚아라. 그리고 그 종을 감옥에다 갖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중심으로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엄청난 그런 사랑, 그것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으로 용서하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그냥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용서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움이 큰 거예요. 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면 편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없는 용서가 없듯이요, 사랑이 없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진리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런 환난을 다 그 아픔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랑하자, 용서하자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말로 하긴 쉬워요. 그러나 실제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정말 제 자신도 그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자꾸 두 마음이 싸워요. 저거를 복수해야지, 복수해라라고 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자 하는 그 두 마음이 자꾸 싸워요. 할아버지, 어떤 게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먹이를 어느 쪽에 더 주느냐,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 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요 이런 마음이 싸우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많은 마음이 있어요. 참 그걸 어떻게 하든지 복수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아니면 용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쪽에 여러분 더 먹이를 주고 있어요? 어떤 쪽에 더 물을 주고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용서하는 쪽에, 사랑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자꾸 키우면은요, 여러분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복수하고 오히려 그냥 미워하는 그런 마음 쪽에 자꾸 물을 주고 그 마음을 자꾸 키우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내 선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자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더 커지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용서하고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그런 아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생활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픔은 어떤 아픔이냐면, 내 자신과의 싸우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과의 싸우는 아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일생을 두고 두 가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내적인 싸움과 하나는 외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외적인 싸움보다 더 힘든 싸움이 어떤 거냐면 내적인 싸움이에요. 내적인 싸움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늘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자기 마음에 두 마음이 자꾸 내 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보면 두 마음이 꼭 싸워요. 용감한 그런 마음과 비겁한 마음이 서로 싸웁니다. 너그러운 마음과 아주 옹졸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싸웁니다. 부지런한 나하고 게으른 나가 자꾸 내 마음속에서 자꾸 싸워요. 참된 나와 거짓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자꾸 싸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마음이, 그 싸움이요 가장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요,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겐 다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감정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다 우리에겐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은요, 흐르는 물과 같아요. 흐르는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감정은. 그러니까 그 감정을요, 잘 다스리면은요, 절절절절절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흘러요. 그래서 그 감정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요. 편안하게 만들어요. 잘 다스리면 그래요. 그런데 그 흐르는 그 감정을 내가 잘못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심통이 나가지고요, 성가를 부리는 것이 우리 감정이에요. 절절절절 흐르는 그런 물들을 한번 막아보세요. 흐트러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이 한번 홍수가 나면은요, 나무고 집이고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리면 온유해요, 평안해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은요, 성과를 내고요, 얼마나 무서운 감정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자기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랬죠.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나 이 잔을 안 마시게 해주세요. 내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내면에 그런 싸움에서 주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억울하게 오해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박해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더욱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따라갈 것이냐, 그런 중요한 기로에 놓여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요, 희생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매일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권면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이 주는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사탄과의 내적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셨을 때 주님, 안 됩니다. 거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중간에서 가로막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적 싸움, 내적 갈등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자신과의 내적 싸움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오늘 주님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끊고 맺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아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픔을 다 담당하셨어요.
이처럼 한 인간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바람이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그런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런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히 자신의 행복을 자기 고난 속에 이렇게 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편안히 고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편안히 안주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암흑의 땅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따르지 않는 전도란 그림자 없는 인간과 같다 그랬어요. 그림자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항상 사람 뒤에는 그림자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 거예요. 고난이 따르지 않는 전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처럼 그는 분명히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흑과 같은 그런 오지에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눈물의 십자가를 져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궁 생활, 그 화려한 왕궁 생활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지위 면에서도 그렇고 권세 면에서도 그렇고 학문 면에서도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대 가장 훌륭한 그런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를 택했어요? 고난의 길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치하의 공산 치하에서도 우리의 초기 믿음의 선조들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옥고를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한 이런 환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피하자고 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바닷가에 파도가 날마다 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이런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늘 닥쳐오는 거예요. 또 마귀가 우리를 평안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항상 환난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살다가 참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마치 무인도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도움받을 수 없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외딴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고독함, 그런 외로움,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힘들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당하나,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그 고통이 더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요, 내가 고통스러워도요,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고 나와 함께 해준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큰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혼자예요? 진짜 여러분 혼자예요? 아니에요. 오늘 믿는 자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의 앞에 항상 있는 건 뭐예요? 항상 어떻게든지 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음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바울은 어디 가서 편안히 잘 수도 없어요. 항상 목숨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 결국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혼자인 것 같았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고독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옥중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는 네 소원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은요, 언제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고 하면은요,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으로 복음은 유럽과 아시아로 널리 전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런 기적적인 부흥과 이 성정의 이면에는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순교의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초기에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질시와 박해, 일제의 그 신사참배를 통한 그런 신앙의 탄압들, 그리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모진 압박 속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것까지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아픔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는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는 삶이지만 그 아픔 뒤에는 영광의 가나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무진 그런 고생 끝에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극심한 고통, 극한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고 해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고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경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이 마라톤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그 고통을 견디면서 완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결승점에 가면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는, 그리고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다, 아픔을 참고 결승점까지 뛰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는 이 생에 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몸에는요 병이 들어가지고요, 한날 손으로 긁어도 그게 만족스러우지 않아서 기아장을 갖다가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아주 심한 피부병에 걸리니까 막 몸에서 피가 나죠. 고름이 나죠. 그러니까 개가 와가지고 그 나사로의 그 고름과 피를 핥을 정도로 세상에 살 때는요 그런 고난이 그에게 있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그 나사로를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앉히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를, 내가 세상에서 고생을 했지만 오늘 하늘에 낙원에다 갖다가 넣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원치 않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보시고 그런 모습들을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 우리 생이 마지막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넉넉히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부탁드리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아픔, 첫째, 나를 배신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영혼들을 용서하는 아픔을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는 그런 아픔을 한번 견뎌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아픔을 가장 자랑스럽게 감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